기프 시간 목적으로 87쪽 악수 부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악수. 장로와 목사가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목사가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악수하는 행습은 우리 교단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요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이런 행습을 하지 않았던 한 캐나다 개혁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다른 개혁교회와 장로교도 이런 행습이 없습니다. 이는 분명히 예전의 한 요소가 아니며 결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배 시작 시에 목사와 장로가 하는 악수는 예배 인도자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회중과 함께 소집한 당회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끝에 하는 악수는 차례로 예배의 과업이 완수되었다는 확인입니다. 악수하는 행습은 실제로 무관심한 예전의 사안입니다. 더욱이 교회가 이를 하기로 선택하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악수가 당회의 승인을 의미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목사가 장로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그가 그 교회의 안수 목사로 계속 섬기고 있다는 사실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전 과업이 끝났다는 사실은 목사가 강단에서 내려오는 것으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악수가 요소인가 혹은 상황인가, 이제 우리가 이전 내용에서 계속 살펴보았지만 요소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에서 꼭 있어야 될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죠. 그리고 상황적인 것은 교회의 유익에 따라 각 교회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에 범위에 있는 것인데, 악수는 요소는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서도 장로와 목사가 악수를 하고 목사가 올라가라는 명령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왜 나왔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도 그렇지만 초기 종교개혁 시기에는 지금 우리의 예배 교회적 상황과 많이 달랐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이야 당연히 대부분의 교회, 그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가 있고 그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고, 혹은 강단교를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악수를 하고 올라가지 않아도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혹은 이웃교회 목사님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도 드물었고 일종의 순회 목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제 그 지역에서 설교를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설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신실한 목사인가 아니면은 일종의 사이비 같은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회중 입장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목사 누가 온다 그러면 쉽게 검색하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목사가 강단 올라가기 전에 장로와 함께 악수를 함으로써 최소한 이 당회가 이 목사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다, 최소한 복음을 바르게 전할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의미로 악수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견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악수하는 게 생겨났고, 예배 시간 끝나고 하는 악수는 이제 예배 과업 잘 마쳤다고 이제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에서 이 악수를 꼭 해야 되냐, 물론 이걸 꼭 없애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과거와 같은 의미는 이제 더 이상 가지진 않고 있다. 지금은 이제 예전 해왔던 이제 전통의 의미에서 남아 있는 것이지, 예전처럼 이 목사에 대해서 이미 그 교회가 그 목사를 세우고 가지고 있는데 굳이 매번 함으로써 확인을 하는 의미는 더 이상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요소는 아니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상황적인 요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되어 있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악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악수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아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잘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때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성도 입장에서 이 사람 말을 도대체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분명히 강단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봐야 되는가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당위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대부분은 합니다. 근데 이걸 뭐 사실은 뭐 여기 공적인 예배 순서에도 뭐 악수한다 이런 거 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하지만 뭐 이걸 안 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뭐 잘못됐다라고 말하진 않죠. 근데 조금 다른 점은 이제 캐나다 교회 같은 경우에 캐나다 호주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보통 이쪽에 앉아 있다가 이제 장로님 광고 끝나면 나와서 악수를 하고 올라가는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 교회는 아예 이제 당회실이 보통 뭐 따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단 여기 있으면 예를 들어 뭐 이쪽에서 뭐 당회실 있던 체 가지고 이제 예배 전에 뭐 모든 직분자들이 다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장로님 한두 분 뭐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있고 거기서 함께 나오죠. 이제 나올 때부터 아예 함께 나와서 악수를 하고 목사는 강단 올라가고 장로님들은 자리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회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뭐 더 유익하다 이건 뭐 당회가 얘기해가지고 각 당회가 얘기해서 그게 더 좋다 싶으면은 할 수 있는 거고 뭐, 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저도 이제 예를 들어 대구 갔을 때는 이제 대구 방식 따라서 하고 있는데 뭐 그것은 뭐 당회 살 수 있는 걸 한번 논의해서 이제 교회가 정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 이제 예배 부름입니다. 예배 부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적인 예배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도 우리의 신학과 일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은혜가 은혜 언약의 관계의 역동성과 논리를 반영한다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부르신다는 복음의 진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과 더불어 의미 있고 친근한 교제로 우리를 부르실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부 사람은 예배로의 부름을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의 재확인으로 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주장은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예배하라고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특별히 첫 번째 계명이 항상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이 주장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의 날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특별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일요일 아침에 그분과 만나라고 우리가 요구받았을 때 이것은 우리가 월요일 아침에 요구받은 예배의 성격과는 다릅니다.
다른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에서는 예배로의 부름이 흔한 반면에 우리 교회에서는 비교적 드물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는 하나님 중심 신학과 모순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는 서원으로 하나님보다 먼저 말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들어올립시다 와 같은 말로 예배로의 부름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종종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예배에 대한 진정한 부름이라기보다는 회중에게 일어서라는 신호를 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중을 예배에서 만나기 위해 분명히 회중에게 요구하시는 짧은 성경 본문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언약적 구조와 논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이는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부름, 이제 앞선 3장에서 사실 살짝 언급이 됐었죠. 우리가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는 것은 예배 부름이 아니라 사실 우리 쪽에서 하는 서원이라는 것이고, 그게 예배 시작에 나와버리면은 예배를 사람의 말로 시작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배로의 부름, 짧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그것이 언약적 대화의 구조에서, 그리고 예배의 주도권이 누구에 있는지 잘 나타내는 방향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이 목사님께서는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저희 같은 경우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들어올립시다 이런 걸 쓰고, 이것이 뭐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이 목사님도 다만 그것도 지금에 와서는 사실 예배 부름이라기보다는 성도들에게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신호에 가까워졌고, 그리고 기왕이면은 이 예배 우리가 가지는 신학관에 맞춰서, 이 언약적인 관점에 맞춰서 짧은 성경 구절 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분명하지 않겠는가라고 제안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뭐 최근 몇 달 전부터 저희 교회도 오전 예배 때는 이렇게 예배 부름을 하고 있죠. 성경 구절 짧은 뭐 2절이나 뭐 3절, 뭐 어떤 경우 뭐 한 절 읽을 때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말을 함께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서원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앞에서 전했던 것처럼 언약적 예배 대화에서 이 말은 회중패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대한 많은 교회에서
서원은 회중을 대신하여 목사가 암송합니다. 이런 경우에 각각의 회중은 의식적으로 이 말을 목사와 더불어 마음속으로 말해야 합니다. 더 나은 방법은 회중이 목사와 더불어 이 말씀을 함께 암송하는 것입니다. 만일 서원을 하기 전에 서론이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회중이여,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아니면 다 함께 이를 고백합시다. 만일 서원이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이 실천적이라면 왜 회중이 이를 암송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래서 서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이것 역시 물론 시편에서 따온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 하는 서원이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이 있습니다. 라고 예배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면 우리는 그와 같은 서원으로 이 예배 시간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우리의 모든 도움이 있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의 서약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여기에 있어서도 이제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 면은 있다라는 게 나오죠. 이제 실천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약간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 부분을 다 읽는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가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랑 대우 같은 게 약간 다른데 우리의 도움은 목사님이 있고 그 뒤가 같이 읽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어쨌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왜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자세가 이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서원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사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린 예전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그리고 은혜 언약의 논리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의 임재 안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응답했으며, 이제 그는 고린도전서 1장 3절 같이 신학교회들이 하나님에게서 인사를 받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것에 우리가 민감하다면 예배에 언약의 두 당사자가 있고 두 당사자가 상호 교제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일관된 답변이 없었습니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1977년으로 돌아가 보면 캐나다 개혁교회 온타리오 남부노회가 한 지역교로부터 조언 요청을 받은 뒤 이 사안을 결정했습니다. 결정과 근거들이 여기에 인용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이 일종의 하나님께서 하는 환영의 선언이고 축복의
선언이기도 한데 이것을 목사가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장로님들이 이제 읽는 설교를 하거나 해서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너에게 은혜와 평강 있을지어다라고 동일하게 하는 것이 맞는가? 왜냐하면은 평소에는 이제 그 장로님들 같은 경우 이 회중석에 앉아 있어서 이것을 듣는 쪽에 있다 보니까 나도 거기 포함돼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장로님들이 읽는 설교를 예배를 할 때, 혹은 뭐 집사님들이 드물게 예배 인도를 할 때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그대로 써도 됩니까? 아니면은 우리로 바꿔도 됩니까? 라고 하는 건데 이제 뭐 많이 다루어진 건 아니지만 최소한 한 번의 결정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이것을 성경 말씀을 바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이 표현을 바꿔 이 주체를 너희에게를 우리에게로 바꿔버리면은 이 강복선언의 성격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종이 회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인데 목사가 아니라 장로가 됐다 하더라도 예배를 인도한다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조금 뒤에 더 나옵니다. 인사와 강복선언이 장로 혹은 신학생에 의해 전달될 때 이를 변경하는 데는 두 가지 주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이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사와 강복선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감할 권리가 있습니까? 또 다른 문제는 우리 예배의 언약적인 성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언약적인 문맥에서 인사와 강복선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가 예배를 인도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사요. 강복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성도님들을 환영하면서 하는 인사가 아니라는 거죠. 장로님이 성도님들이 환영하면서 하는 인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환영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두고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당연히 가감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사용하는 인사도 축복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때 하나님에게서 오는 축복을 소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레위기 9장 22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론의 축복은 양손을 높이 든 채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양손을 높이 드는 것이 강복선언과 인사 둘 다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손 드는 거, 한 손을 드느냐, 양손을 드느냐, 이제 심지어 이걸 뭐 이렇게 뭐 낮은 각도로 해, 높은 각도로 해, 이걸 뭐 온갖 예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요소 부분 아니고 상황에 속한 부분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분명 이분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라고 말하지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목사님들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시작할 때 뭐 저희도 그렇지만 시작할 땐 한 손으로 하고 끝날 땐 양손을 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두 번 다 양손을 드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 인사의 부분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손을 어떻게 드느냐는 이제 교회마다 혹은 목사님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환영 인사를 하는 것은 분명한 요소이고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로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름에 서원으로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환영하시고 예배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끝에 목사가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초대교회의 행습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제롬은 초대교회 회중이 예전 이 시점에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관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방문객들은 종종 아멘 소리가 천둥치는 것처럼 컸기에 겁을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호주 자유교육교회 딘 앤더슨 박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귀중한 연구를 했습니다. 앤더슨 목사는 이전 논의에서 간과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확언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식으로 역대상 16장 36절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인사와 관련하여 그는 아멘이 성경에서 자신을 향한 축복을 확인하는 데 사용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때로는 아멘이라는 말이 마치는 후렴구로 사용되기에 목사가 예배를 끝날 때 강복선을 한 뒤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앤더슨 목사는 예배를 시작해서 인사 후에 회중이 아멘을 외치게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지지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성경적인 선례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만일 우리가 인사 뒤에 아멘이라는 말을 삭제한다면 즉각적으로 종종 제기되는 다른 질문을 받게 됩니다. 어떤 목사는 아멘 하기 전에 한 팔을 혹은 양팔을 내리고 다른 목사는 아멘 뒤에 내립니다. 하지만 아멘을 하지 않는다면 이 질문은 고려할 가치가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다 보면은 진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나 싶은 부분도 있어요.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언급되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최소한 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사소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왜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지 물론 그것이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뭐 교회마다 다르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딘 앤더슨 박사님 이제 목사이기도 하고 이제 박사이기도 한데 이 분의 연구에 따르면은 최소한 예배에서 환영 인사한 뒤에는 아멘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지금 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 성경 구절에 아멘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 아멘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확언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환영 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환영하면서 하는 부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멘 하지 않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인다라고 이분은 말하셨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이제 교회에 따라서 아멘 하는 데가 사실 제가 봐도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지만 한번 그럼에도 우리는 이 아멘을 할 때 왜 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개회 찬송입니다. 예배의 첫 단락의 마지막 요소는 노래로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개회 찬송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개의 찬송은 하나님을 높일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배의 나머지 예전들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킵니다. 애통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할 예외적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회원들의 마음에 확연한 비극적인 일로 슬픔이 있다면 더 적절한 노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배의 첫 단락 부분, 이제 예배의 이제 서론적 요소들을 이제 예배의 서론이라 굳이 따질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이제 예배로의 부름이 있고 서원이 있고 환영 인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성도의 응답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 찬송 부분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를 환영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 경배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뭐 교회 안에 뭐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외적으로 뭐 큰 일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애통하는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큰 재해가 찾아왔다든지 아니면 뭐 큰 고난이 있다든지 아니면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큰 아픔이 있다든지 이런 아니면 뭐 교회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애통하는 찬송을 시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제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이제 시편 찬송 부르죠. 이 시편 찬송은 말 그대로 시편 부분과 찬송 부분이 있는데 그거 부르는 거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더 넓은 개혁주의라 볼 수 있는 개혁교회들과 장로교회 문맥에서 보면 사실 이게 당연하진 않을 수도 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몇몇 장로교 교단이 오로지 시편만 찬송하는 학습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들은 규정 원리, 이제 앞에서 나왔던 예배 규정 원리죠. 규정 원리를 고수하고 성경이 오로지 시편만 찬송하라고 명령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좀 덜 알려지긴 했지만 일부 개혁교회 신자들은 이런 입장을 유지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역사에서 1834년 환원파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핸드릭 더컨 목사는 강력하게 영감받지 않은 찬송으로 노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글을 썼습니다. 이 관점은 환원파의 자신들의 뿌리를 두는 일부 개혁교회에서 우세합니다. 북미에서는 오늘날에도 개신개혁교회, 자유개혁교회, 유산개혁교회, 네덜란드 개혁교회들의 대부분이 여전히 오로지 시편만을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 관해 개혁교단들 사이에 폭넓은 일치가 없습니다. 심지어 캐나다 개혁교회 안에서도 시편만을 고수하는 개인들이 소수이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그래, 우리가 예배 중에 찬송을 불러야 된다. 그것까지는 분명히 요소인데 그러면 찬송은 어떤 걸 불러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영감받은 찬송만을 공적인 예배에 불러야 된다. 그럼 영감받은 찬송이 뭐가 있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50편 있고 그리고 이제 101쪽 이제 44 주석에 나와 있지만 시편 외에도 노래들이 성경에 소수 나오죠.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뭐 다윗의 노래도 있고 뭐 마리아의 노래도 있고 사가랴의 노래도 있고 시몬의 노래도 있고 우리가 보면 나오죠. 뭐 모세의 노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수지만 다른 노래도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만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로교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장로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대부분의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죠. 일부 개혁교회도 그렇다. 이제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개혁교회라고 하면 보통 캐나다 개혁교회, 호주 자유개혁 이 정도 생각하는데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 역사를 보면 그 개혁교회 안에도 교단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그 교단들이 이미 나서 세우게 된 교단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안에도 최소한 뭐 개혁교회, 특히 네덜란드 쪽에서 이제 기원한 대륙 쪽 개혁교회 명맥을 이어가는 교단들이 하나가 아니죠. 그 중에서도 시편만을 불러야 한다는 교단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지금 이 브레멘 목사님 같은 경우 예전에는 시편만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예배 시간에 찬송이 있어야 된다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선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부름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우리 모두 시편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용되도록 의도되었다는데 합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이 예배를 위해 주어졌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항상 시편을 사용해 왔다는데도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은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찬송 중에는 분명히 시편이 포함되어 있다. 시편은 예배 시간에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이것은 확실하다. 여기까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여기선 정리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시편 찬송을 따지자면 이제 시편 부분이 아니라 찬송 부분, 그 찬송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논쟁이 이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이제 11월 12일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배 서론적 부분을 이제 거의 다루게 되었는데, 이 서론적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뭐 악수를 한다든지, 뭐 손을 든다든지, 뭐 끝에 아멘을 할 것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최소한 왜 있었고 또 우리가 왜 하는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교회는 원래 이래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개혁교회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예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스스로도 알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